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니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닫히는 글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방범해하려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작업하거라 이제복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바라만 나간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박종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허물 많은 저희들을 택하시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배에 동참하게 하옵시고, 마음을 다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하답할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특별함이 되었고, 자유롭게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서로 손잡고 기도하는 것도 외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또한 얼굴을 맞대어 대화하는 것조차 힘들어진 비대면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토록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간들이 교만하여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어리석음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그 어떤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지혜를 간절히 구하여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병환으로 병상에 투병 중에 있는 한우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 그들에게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선행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때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느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영적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 시국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위로가 넘치는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복교회 성도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각 흩어져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우리 성도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또 가정마다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가정과 또 일하는 일터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9월 27일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달 넘어가서 어떻게 될지는 또 차후로 또
정부의 발표에 따라 저희가 반응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새벽 예배는 오늘의 말씀 묵상을 문자와 음성 파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샘터 모임이나 또 교회 밴드를 통해서 받으셔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우리 7시 30분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주일 예배 11시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이렇게 교회 계좌로 온라인 헌금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배는 30분 전에 여러분들한테 안내 문자가 가니까 미리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예배에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또 나라를 위해서 100일 기도회를 합니다. 월요일 9월 21일 월요일부터 12월 29일 화요일까지 100일간 우리 정오의 기도회를 하는데 이 기도회는 우리 교단에서 교단 차원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입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총회본부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이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는데 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그 문자를 잘 확인하시고 거기에 있는 그 안내를 따라서 클릭하시면 유튜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매일 정오에 우리 성결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교단 차원에서 100일 동안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69쪽 사무엘하 4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답게 행동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택의 그 옥상에 그 화분이 몇 개가 있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물을 주고 사랑의 손길로 은혜를 베풀었더니 꽃을 피우고 또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일상의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아보카도를 먹고 그 씨앗을 그냥 버리지 않고 물컵에다 담아 놓았는데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옥상 화분에다 심어 놓았더니 제법 자랐습니다. 그 자라는 모습이 참 신비스럽고 또 이렇게 즐거움으로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또 한 번은 벤자민 나무를 이렇게 가지를 쳤는데 그 잘라져 나간 가지를 그냥 버리기 아쉬웠던지 아내가 그것을 물에 담아 놓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뿌리를 내려가지고 또 그걸 옥상 그 화분에다 심어 놓았는데 제법 크게 자랐어요. 자그마한 옥상 정원이지만 뭐 그렇게 화분이 많지는 않지만 그 화분에서 자라는 그 나무와 꽃을 보면서 자연의 법칙을 느낍니다. 그것은 손길 간 만큼 또 은혜를 베푼 만큼 꼭 보답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의 섭리인데 이런 자연의 섭리를 느끼고 체험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통하는 그 기쁨이 참 즐겁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에요, 종의 신분에서 자그마치 종일품 좌찬성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그 좌찬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국회 부의장 자리를 얘기하는데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반석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노비 신분으로 참판댁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주인집 아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 주인집 아들이 공부하는 동안 몰래 그 밖에서 도덕 공부를 하는 모습을 이 주인이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공부에 대한 열의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주인이 딱 마음에 들었어요. 야,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주인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었냐면 이 종이, 이 노비가 나름대로 참 재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노비 문서를 불을 태워가지고 그 노비에서 벗어나게 해줬어요. 뿐만 아니라 어느 돈 없는 양반집에 양자로 들어가도록 주선을 해주었어요. 참 대단한 은혜를 베푼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양반의 신분을 얻어가지고 살게 된 이 반석평은 그 위에 계속 공부를 열심히 정진을 해서 1507년에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후에는 형조판서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형조판서 시절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신의 노비 신분을 없애준 그 주인의 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주인 집은 이미 몰락을 해가지고 그 아들 이호성은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몰골이 아주 거지 같은 꼴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당시 종 이품의 위치에 있던 이 반석평은 과거 주인의 아들을 보자 바로 수레에서 내려와 가지고는 그 아들에게, 주인 아들에게 절을 하면서 어르신,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저는 당신의 종 반석평이라고 하는 놈이올시다 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형조 판서 대감이 거지 같은 꼴을 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넙죽 그냥 절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으니 옛날에 신분이 밝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정적들에 의해서 반드시 공격을 받아가지고 모든 특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냥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과거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그렇게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과거가 밝혀진 관계로 이 반석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결국에는 관직에서 물러나도록 사표를 제출을 했는데, 그러나 그의 인격에 감동을 받은 고관들의 주선과 그리고 당시의 왕이었던 중종 임금의 특별한 배려로 그 사표는 반려되었고, 오히려 그가 추천한 그 주인의 아들 이호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권례 음식을 제공하는 관청인 사옹원의 별자라고 하는 벼슬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 은혜에 보답하는 행동을 한 이 반석평의 이 미담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죠. 그 반석평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계 후손이, 여러분,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을 한 반기문 그 사무총장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를 받은 만큼 정말 인간적인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을 도와가지고 그 사울왕의 그 광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을 도와가지고 피에 달아나도록 그 도움을 준 사람이 요나단 아닙니까? 그 요나단이 그 베푼 은혜로 다윗은 왕궁에서 살아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참으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 사무엘하 4장 4절은 이 무비보셋의 불행한 어린 시절을 매우 축약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 군사들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평원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을 때, 그만 그 전쟁터에서 사울왕과 요나단이 전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 비보가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때 이 무비보셋은 5살이었습니다. 왕과 왕자가 동시에 전쟁에서 죽었으니까 이제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그 화가 왕족들에게 미칠 것을 염려한 유모는 이 무비보셋을 안고 다급히 도망가다가 그만 이 아이의 다리를 부러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무비보셋은 절뚝발이가 되어갖고 절개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왕의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21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다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 시대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장애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런 말씀의 근거에 보면 장애가 있어 이렇게 다리가 저는 장애가 있게 됐다는 것은
이제 왕의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는 것을 말을 하죠. 자, 이제 누가 왕이 되든지 간에 이 무비보셋은 이제 왕이 될 자격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왕이 되든지 간에 무비보셋은, 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그 두려움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동쪽으로 한참 멀리 떨어진 로드발의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피해서 거기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사무엘하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왕손이라고 하는 사실이 오히려 두려움이 되는, 그 두려움의 조건이 되었기에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던 차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통일을 하죠. 통일을 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자 다윗 왕은 과거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하고 요나단이 자기 자신에게 베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사울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 이런 명령을 내리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사울왕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다윗 왕의 이 명령을 듣고는 다윗 왕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다리를 저는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지금 숨어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은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했어요. 자,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자, 이 왕 앞에 선 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떨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 왜냐하면 할아버지 사울왕이 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그죠?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이스보셋은 사울 왕이 죽고 나자마자 요나단이 왕자였지만 그 왕자도 죽었으니까 대를 이어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이스보셋이 7년 반 동안 그 북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쪽의 유다를 7년 반 동안 다윗이 통치하고 있을 때 다윗과 심겨리구를 하면서 북쪽의 지역을 7년 반 동안 통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정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나라가 이제 통일을 하게 됐는데, 이런 사정들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무비보셋은 자신도 사울의 후손이기 때문에 혹시 죽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걱정과 그 염려와 두려움으로 사울 왕의 앞에 섰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워 떠는 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다윗 왕은요, 매우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죠.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대단한 은총을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로 보면 사실은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원수의 손자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로 보면 정말 진한 우정을 나눈 친구의 아들이죠. 근데 이 다윗은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로만 바라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은총을 베풀기로 다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의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말이지. 그래서 조상들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한 가문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너에게 그걸 다 물려주겠다. 뿐만 아니라 왕자의 상에서 먹게 하겠다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족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베푸시는 은혜를 다윗이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를 베푸실 때 이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어요. 자, 이렇게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서 사무엘하 16장과 또 19장으로 이어지는데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무비보셋은 사울의 종이었다가 이제 자신의 종이 된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다윗 왕의 어떻게 보면 다윗 왕으로부터 오해를 받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때 이 다윗이요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 다윗의 일행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그 동편에 있는 감난산 그를 올라서 그 감난산 마루턱에 올라갈 때쯤 그때 무비보셋의 하인이었던 시바가 2마리의 나귀에다가 빵 200개, 건포도 100송이, 싱싱한 과일 100개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뒤쫓아왔어요. 그때 이 다윗 왕이 시바를 보면서 묻습니다. 이것이 웬일이냐? 그러자 이 시바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귀는 왕의 가죽이 타시고 빵과 과일은 왕과 함께 한 이 일행들이 먹고 포도주는 그들이 광야에서 지칠 때 마시라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시바가요 굉장히 약삭빠른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시바는 아주 약삭빠른 기회주의자였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이름은 시바입니다. 시바. 그런데 어려움에 처한 이 다윗 왕을 도와주면서 자신의 이권을 좀 챙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시바는 왔는데 무비보셋이 보이지 않자 다윗 왕이 얘기합니다. 무비보셋은 어디 갔느냐? 이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시바가 이렇게 모함을 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다윗 왕이요 굉장히 큰 실망감을 갖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무비보셋이 이런 행동을 해? 너무 상심한 이 다윗이요 그 자리에서 시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비보셋에게 내가 준 사울의 그 땅 그거를 내가 이제는 모두 너에게 주겠다. 시바에게 그걸 줘요. 이 다윗 왕의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시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왕의 종입니다. 아무쪼록 내가 왕 앞에서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순간에 그 무비보셋의 그 땅이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그의 종 시바에게 넘어가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 대한 이 오해가 풀려지게 되는데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된 다음에 이게 풀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된 이후에 다윗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무비보셋이 왕을 맞이하러 나오는데, 이 무비보셋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 그 순간까지 이 무비보셋이요 발을 씻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 왕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 이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보자 이렇게 묻죠. 무비보셋아,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그때 무비보셋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주 왕이시여, 왕도 아시겠지만 저는 절뚝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왕과 함께 가려고 내 종 시바에게 나귀 안장을 지으라고 했으나 그가 나를 배신하고 거짓말로 왕 앞에서 나를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내 주 왕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나와 내 친척들은 왕의 손에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인데 왕은 오히려 이 종에게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염치로 왕에게 더 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정말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은혜를 베푼 다윗 왕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했고, 그래서 돌아오는 날까지 발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시바의 모함 때문에 이렇게 오해가 생겼지만 왕의 처분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이미 은혜를 입어 죽지 않고 왕족으로서의 신분을 이렇게 회복되어 살게 된 것, 이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이것만으로도 큰 은총을 입었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왕 앞에서 무슨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오직 베푼 은혜만을 생각하겠다는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이죠. 자, 여러분, 시바와 무비보셋의 이 태도를 보면 두 사람이 참 다른 것을 봐요. 자, 그런데 이 시바와 이 무비보셋 사이에서의 이 시시비비를 사실은 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다윗은 시바와 무비보셋을 다 불러다 놓고 밭을, 그 사울왕으로부터 물려받은 밭을 나누어 가지라고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아마 다윗이 무비보셋의 진심을 알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바의 마음도 알았어요.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인을 모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무비보셋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이기 까닭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밭을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화근을 없애는 길이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밭을 나눠 가져라라고 할 때 바로 이 순간 이 다윗 왕의 이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이때 무비보셋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사무엘하 19장 30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런 말을 하죠.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는 왕이 궁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시바에게 땅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땅이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은혜를 베푼 다윗 왕의 그 은총만으로 나는 만족을 하고 있고,
은혜를 입은 자로 산다는 것 그 하나만은 가지고도 저는 만족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이 사건 이후에 시바와 무비보셋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바와 무비보셋을 비교해 보면 무비보셋의 그 인물됨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 인물됨에 우리는 감동하게 됩니다. 다윗의 은혜만을 고마워하는 무비보셋의 그 태도는요, 은혜 입은 자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그 전형을 보여주죠. 가히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으나 그의 선친 요나단의 공로로 인하여 누구보다 다윗 왕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갖고 살게 하신 그 은혜는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세울 공로가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그 은혜에 보답하여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은혜를 잊지 않고 물질이 아니라 다윗만으로 만족하는 이 무비보셋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 그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무비보셋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그냥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과 원망의 삶을 일삼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무비보셋의 이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무비보셋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 그 본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은혜를 입은 자답게 행동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입은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하는지 무비보셋을 통해 더 깊이 묵상하고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답게 첫 번째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피신할 동안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아니한 채 다윗을 기다렸던 그 무비보셋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위해 고난을 짊어지려고 하는 이 영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고난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 입은 자의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한 다윗의 은혜만을 생각하여 자신의 공을 내세우는 말을 하지 않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막 거친 말을 하지 않았던 이 무비보셋처럼 우리는 진정 말없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겸손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바에게 기업을 다 차지하게 하라고 하면서 오직 다윗이 베푼 은혜만으로 만족하는 무비보셋처럼 우리는 진정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 깊은 믿음의 경지까지 다다르도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정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은혜 입은 자답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독교가 지금 한국 사회로부터 개독교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난을 회피하고 영광만 얻으려고 하고 소리만 요란하고 자기의 공로만을 막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 자랑만 하려고 하고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면서 그냥 소란을 피우고 주님 한 분만으로는 전혀 만족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욕심을 부리면서 여전히 만족함 없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혀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 모두는 무비보셋의 그 영성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여러분, 믿음의 길은, 주님 따라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무비보셋을 통해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를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이것을 위해 진실하게 기도하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310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믿게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좋은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늘은 참 맑고 청명합니다. 이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다 주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며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을 정말 멋지게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활기차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한 시인의 기도처럼 하나님 이 좋은 계절에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참으로 비옥한 삶의 시간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을 받고 힘든 상황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 휘둘려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우리의 마음도 빼앗기고 우리의 정신도 황폐해지고 우리의 믿음과 영성과 신앙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고 하나님 정말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육부 교사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성가대원들, 안내위원들, 새가족부 위원들, 주차봉사위원들, 식당봉사위원들 아버지 하나님 모두 지금 교회에 모이지 못해서 봉사의 손길을 놓고 있지만 더욱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주시고 훗날 함께 모일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욱 진실하게 더 열심히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성북교회가 아버지는 후원하고 지원하는 우리 선교사들 아버지는 이 지원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인도에 있는 우리 이경훈 선교사, 스리랑카의 탕명길 선교사, 케냐의 최홍락 선교사, 아르헨티나의 강기환 선교사, 말레이시아의 우리 김은규 선교사, 캐나다의 박완희 선교사, 러시아의 조성우 선교사, 우리 인천 연안 선교회 또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예당교회 김동용 목사 하나님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후원하는 일에 우리가 그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성북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님의 사업장과 또한 일터와 그 삶을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늘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영원히 빛날 이름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북교회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위에 그리고 이 한반도 방방곡곡에 있는 우리 교회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